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나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그 용어 안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 공창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천국과 연결되는, 개념적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무려 582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심정적으로 와닿는 단어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인데,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또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천국에 대한 조크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첫째는 죽어서 내가 간 것이 진짜 천국이다라고 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저 사람 꼭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세 번째는 저 사람 절대로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놈이 와 있기 때문에 놀란다. 그런 얘기를 보통 하지요. 사람마다 천국을 생각하는 개념과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바로 천국에 대한 오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최초의 우주인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천국을 우주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선을 타고 천국에 갔더니 우주에 갔더니 천국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또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늘 지옥 같다 그러고 죽어서 가는 천상을 천국,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 살고 계십니까? 지옥 살고 계십니까? 현실을 살면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서 끔찍한 지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요, 문명의 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천국 같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격적 장애, 관계적 장애, 분노 장애, 심리적 장애다라고 하는 한 정신분석가의 글을 읽고 제가 깊이 동의를 했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요, 현대인의 인격장애 유형만 해도 1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마 미세하게 분류하면 120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관계장애의 유형만 해도 크게 10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트러블 속에 살고, 장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를 살아가지만 제정신은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고,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더 지옥 같은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순교는 물론이요, 숨어 다녀야 했고, 피해 다녀야 했고,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그 현실. 더군다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야기 듣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세상은 그를 향해 제정신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야말로 바른 제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른 제정신으로 그 험난했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감옥에 가면서도, 죽을 만큼 매를 맞으면서도, 지옥 같은 현실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가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거 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여름 되면 체력적으로도 지치잖아요. 여러분, 체력만 지칩니까? 영적으로도 지쳐요. 1년의 반을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얻어지는 거 없고 보여지는 것 없는 답답한 현실, 막막한 현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부요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결이 사도 바울에게서 2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는 세상의 소원과는 다른 거룩한 믿음의 소원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체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아카키 에비치라고 하는 가난한 행정관리가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늘 춥고 배고팠어요. 사람들끼리 대화하면서 당신의 소원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최고급 외투를 입고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같은 추운 나라에서 외투는, 그것도 고급 외투는 추위를 막아줄 뿐만이 아니라 부의 과시도 되고 상당히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아카키 에비치의 일생의 소원은 부자들이 입고 있던 그 최고급 외투 한 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는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관리 외에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저축했어요. 무려 80루블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모은 날 그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최고급 외투를 사서 기분 좋게 걸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에게 그 고급 외투를 뺏기고 그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고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단편소설 외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시적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전부라면 그 소원을 가지고 있던들 영원히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손에 쥐고 있던들 그것이 영원히 내 손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고골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소원이 전부인 사람은 그 소원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에 그의 인생도 허망하게 마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이런 소원만 가진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그걸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날을 소원하고 피부색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인격을 평가하는 나라가 올 것을 소원한다 그랬습니다. 뭔가 좀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소원 아닙니까? 한국에도 있습니다. 김교신이라고 하는 일제시대의 성서학자는 그의 성서한국이라고,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는가? 혹자는 음악을 조선해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의 꽃을 피우며 옷을 입으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의 성서를 주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성서조선이라는 책.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 땅을 뒤엎기를 소원을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도요, 그의 외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신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소원을 가졌어요. 어떤 소원이냐? 8절을 한번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소원은 예수를 통해 생겼다라고 하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연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소원, 너의 소원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중에, 그 힘든 현실 속에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나 로마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로마 제국의 노예들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영향력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 만한 대단한 권위와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된 것은 인원 때문이 아니에요. 재정 때문이 아니에요. 학식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견디게 해주는 거룩한 소원 때문이었어요. 그 소원은 어디서 기초했느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소원 하나를 붙잡고, 이 명령 하나를 붙잡고 세상의 소원보다 더 가슴 깊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험난한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교회 갔다 오면
은혜 받고 문 앞을 탁 나서는 순간 은혜를 싹 가시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바로 앞에 2층에 나이트 클럽이 있는 거예요. 댄스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소원을 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 있는 저 나이트 클럽이 교회 교육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나이트 클럽 사장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소원인데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으면 제가 굳이 얘기할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병약해져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의 신방을 받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눈을 감기 전에 못 볼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는 걸 못 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5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이 헌금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 그 나이트 클럽이 우리 교회 교육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유족들을 통해 전해 들은 교인들이 하나 둘씩 그 거룩한 소원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건물을 사서 교육관을 만들었고 여차여차 이후로 해서 그 나이트클럽 사장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꾸는 거룩한 소원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성도라 함은 품는 소원부터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품고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세상적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거룩한 소원이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천국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빚 갚는 즐거움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 빚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빚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카드빚도 있고 집 모기지도 있고 자동차 론도 있고 사업 자금 대출도 있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빚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갚아가서 밸런스가 제로가 됐을 때 기쁨을 아십니까? 카드빚에 연체료가 하나도 안 붙고 카드빚이 제로가 됐을 때 그 기쁨을 아세요? 저는 좀 압니다. 경험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던 빚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빚을 갚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크고 그 빚 갚는 즐거움 때문에 자기는 매일 천국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 자리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불길같이 전해집니다. 몇 사람인지 몰랐던 그 무리들에 의해서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가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주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들은 이 원인을 기독교인이 방화를 했다라고 소문을 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지하 무덤 카타콤 안에 썩어가는 시체들과 무려 얼마 동안을 지냈느냐 하면 300년 동안을 지냈어요. 여러분, 300년 동안 지하의 세계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발굴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굴된 바에 의하면 이 카타콤에서 600만 구의 시신이 수습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숫자가 그 지하 무덤 세계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견디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요,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근거, 내용들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을 때, 그들은 도저히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고 복음의 위력과 복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구원의 확신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견딘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쓰고 났는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는 가망이 없는데, 자기는 소망이 없는데, 자기는 율법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자기는 예수를 핍박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빛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뿐이다. 여러분, 한국 가실 일이 있으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역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회에서 안내를 해줘요. 신청을 하면. 아직 방문을 못 해보신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거기 선교사 모욕에 들리면 내 신앙을 좀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는 계기를 가지게 돼요. 거기 보면 루비 캔드리라고 하는 텍사스 출신 25살 여자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는 1907년에 급성 맹장염으로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비명에 간 아까운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기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다들 철수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정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이유,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저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진 빚쟁입니다. 주님께도 빚을 졌고, 우리를 신앙으로 안내해 준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빚을 갚고 있는데 어떻게 갚고 있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눈물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졌던 빚을 갚는 기쁨을 누리겠노라. 그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 빚을 갚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었고, 매를 맞아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빚 갚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요즘 뜨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강사 한 분이 계시는데, 젊은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의 강연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한 자매가 그분에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메일을 드렸다 그래요. 이메일을 드리면서 이 자매는 이토록 유명하고 성공한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대답을 해줄 일이 없지라고 판단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겸손하고 성실하게 이 유명 강사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그 사람의 민격과 믿음이 그렇게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몇 차례에 메일을 더 드렸는데, 그때마다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답변을 해주면서 가르침을 주는데, 나중에는 이 자매가 나도 이분 따라서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유명한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그 교수가 답장을 해올 때 맨 밑에 쓰여 있던 성경 구절 하나가 늘 가슴 속에 요동을 치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교수는 그 답변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자기가 받은 은혜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에 대해서 갚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받은 은혜의 빛을 갚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지옥 같은 현실에서 천국은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소원을 통해서 그 소원에 이끌려 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 빛을 갚는 아름다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내면과 외면 모두 천국을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빚쟁입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의 벅찬 감격 잊지 않고 거룩한 소원 삼아 이 빛을 다 갚는 일에 열심이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짐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